우리는 지난 주일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로와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인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만난다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짐승을 이렇게 내려보내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이 베드로가 하들짝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나 안 먹어요.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걸 먹지 않는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걸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인들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넬로에게도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을 자기 집에 오지도 않아요, 만약에 오라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고넬로에게 그런 환상을 주어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초청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친척 친구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교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1장 2절에 나오는 할례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로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이랬다 하니까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대단히 큰 충격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지금 할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것은 유대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왔어요. 그랬으면 잘했다고, 그분들에게 복음 잘 전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요하게 따졌다는 거예요. 왜 갔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을 깨지를 않았다, 그 말이죠.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외적인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방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돌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자기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이 할례자들이 그 일을 방해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억울하죠. 그런데 화내지 않고 그들에게 차근차근 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까지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때 당시에 밖에 이렇게 보니까 문 밖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환상 중에 봤기 때문에 그들이 밖에 가 있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런데 그들을 따라서 내가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느냐? 이 베드로의 말을 봐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해서 정말로 살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았던, 그렇게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야, 그때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분들이 감동함을 다 받고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그들이 손 다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전도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물불을 가리지 잘 않는 사람이에요. 화하면 화난 대로 해버린 사람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차근차근하게 차례대로 그들을 감동시켰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다가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이건 자신이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도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도 때로는 아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 해줬으면 맞지, 왜 교회 좀 가자 그러니까 안 가? 막 하면서 한바탕 해버리고 말면 그 다음에 그게 한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본질적인 면은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면에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다른 건 다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그리고 또 유대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또 저 방글라데시에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의 생명과 그들의 생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도행전 11장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했던 말씀이 실천되어져 가는데 1장 8절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고 그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합니다. 내일부터는 지금까지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무엇을 하셨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토요일날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성찬을 앞에 놓고 항상 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도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좀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